졸업 축하하는 우리 시간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졸업은 또 다른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졸업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출발선이다.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은총 받으며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동일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는 이 길을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 사회에 나가서 또 상급학위 진학해서 항상 어디 가서나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살다 보면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롭게 하는 나라의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라에도 그렇고 또 세계 열방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중심적인 주도적인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졸업했다고 이제 여러분 교만하거나 또 해이해지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 사회에 꼭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이 다정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정글 시대입니다. 밀림 시대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아요. 그렇잖아요. 약한 자는 도태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 속에서 다 성공하려고 다 출발하는, 누구 도와주지 않아요. 서로 잡아당겨서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자 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이 모든 진로에, 또 학업하는 진로에, 또 사업하는 이 진로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 잠언서 3장을 정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이 말씀을 다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또 남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겠고, 또 사회 진출하는 우리 자녀들, 또 상급학위 지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소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해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곳에는 다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교회법이 있고요, 나라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한 것은 서로의 공익의 유익을 위하고 안녕을 위하고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이 있지요. 그 법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런 말하면, 나의 법을, 하나님 법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 이 토라를 말합니다. 법이라는 토라. 하나님의 율례, 규례, 교훈, 가르침,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자음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번영과 도약과 축복과 또 여러 가지 삶에서 힘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읽기를 꺼려하는 친구들도 참 많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책이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킨 책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팔린 책이 있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도 팔리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은 베스트셀러고요, 스테디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삶이 바뀌어진 행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을 키우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저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밖에는 늑대도 있고 사다도 있고 양보다 힘이 센 짐승이 있어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길이 낭떠러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딱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쫓기는 받고 나서부터는 살인과 도적과 여러분 이 기근과 질병들이 난무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이 저주받은 이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잡고 있는 것이 공중우주 잡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도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적은 강도예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자 온 거예요. 파멸하고자 왔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도적대가 많아요. 강도가 많아요. 우리를 죽이는 자가 많아요. 우리를 꼬셔서 미혹해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자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분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 길로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우리 학생들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숙제인데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야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안자리에 앉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이 시지를 쫓아 행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삶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울타리를 채워준 거예요. 이 보호와 우리 안녕과 우리 미래 보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오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존김받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법의 나라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은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여러분 법을 어기면은 존경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신 분도 계시고 참으로 치욕적인 수치를 당한 분들도 참으로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됐지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될 정말 아픔도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지키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경에서 마음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에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지키라. 3절에도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에도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성이 아니고 마음을 담는다. 이것은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뜻을 담는 것이에요. 내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고삐 불리 망가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세요. 종교와 창대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창대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신명기 4장의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요, 음식을 먹을 때 자녀들이 편식하면 옳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요즘 아이들은 김치를 잘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채소도 잘 안 먹고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햄 종류만 먹으려고 그러고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골고루 음식을 드셔야 우리가 좋은 영양을 섭취해서 몸이 정상적으로 발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말이에요.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읽기 쉬운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축복 구절만 늘 읽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이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런 마음으로 통도하고 정도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여러분 믿고 지키고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이하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거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오늘 그대로 지켜 살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과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주어가지고 그들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법도 안에 살도록 하라. 그 길이 자식의 장래를 보장받고 이 자식이 존귀함 받고 잘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이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신명기 4장 40절에 축복하신다 그래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 너와 내 후손이 왜요? 복을 받아서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 가나안 땅을 말하고 또한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의 12절 15절도 똑같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그 인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소산물이 있잖아요. 우리의 곡식이나 또 우리의 모든 소출에, 우리의 하는 사업에, 우리의 양떼와 소떼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되 만민보다 더 많은 월등한 탁월한 복을 하나님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악질이에요. 그 재앙들, 10가지 재앙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재앙과 또 기근과 이런 질고가 우리 가운데 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행복. 집에 여러분 아픈 분 한 분만 계시면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암 환자 한 분만 계셔도 집안에 웃음이 사라지고 막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집에 사건 하나 생기고 문제가 하나 생기면 막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안 생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아픔도 시련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서기 위해서도 이런 것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살면은 이런 재앙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졸업하는 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생들 같은 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체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경쟁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짓밟아야 되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한치 앞에 길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편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약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굶주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치 못한 환경 속에 나를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한대요. 시험하신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싫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시련과 고난을 주느냐, 왜 광야에 내모시느냐, 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도약하고 더 한 단계 진보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신명기 8장 1, 2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딱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침내 뭐 하신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준다 그랬어요. 내가 감당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어려운 거 힘들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신명기 30장에 8절 이하의 10절에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뭐한다?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도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길이를 다지고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자기 손등에도 또 어떤 보면 여러분 등에도 어떤 보면 여러분 어깨에도 막 옛날에 막 새겼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서도 여러분 새겼어요. 침대 앞에 또 천장에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런 글을 좋은 글을 새겼어요. 인내는 쓰다 그런 그 일면을 달다하면서 막 자기가 게을러지려고 그러고 잘려고 그러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자극적인 그 자기를 도전 주는 진취적인 그 말을 앞에 새겨놓고 늘 그 말을 통해서 다시 책을 붙들고 공부하고 애썼던 우리 과거의 부모님 세대를 우리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 보면은 책상에 가면 그게 없더니 깨끗해요. 다 스마트폰만 있지 그런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래요. 이거는 잊지 말라 이거요. 뭘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인자가 나옵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거, 축복해 준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라 이거요. 내 목에 걸고 다니라 이거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합니다. 3절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로젠버그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도너츠가 던킨 도너츠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 우리 젊은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149개 넘는 나라에 매장들이 쫙 갈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젠버거 이 회장은요,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대공황 시절에 자라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 실직자가 많고 노숙자가 많고 직장도 구하기 힘든 그런 시절에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이 실은 뜻대로 잘 안 됐던 것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뭐예요? 바다를 찾아갔대요. 바다를 찾아가서 모래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늘 잊지 않고 새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꿈을 잃지 않았대요. 넘어져도 그 말씀 붙고 일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일을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인자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즉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재능과 환경이 다 막혔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특별히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우수한 고급 인력인데 지금 잉여 생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거 청년들이 많아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그냥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스스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친구들이 한 400만이 있는다 그래요. 취직을 포기하고 진로를 포기하고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먹고 살고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이게 오래되면요 나라가 힘듭니다. 미래가 발전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진취적이고 도약하고 벤처 정신을 가지고 막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부모 등에서만 기대고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아서 그래요. 내가 가진 자원이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여건 환경이 열악하니까 내가 뭐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 안에 불러난 너는 내 종이니라. 세상은 다 너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느니라. 내가 너를 다시 써주리라. 여러분 이사야 42장 42, 43, 44장 쭉 가보세요. 세상에서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면 제가 말씀하잖아요. 끝이 아니라고. 우린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 붙잡아야 돼요. 시편의 40편 다윗은 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올라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해버리는가? 아닙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5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릴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생각을 보세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 전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상처받는 거 일어설 수 있고 가정에 문제 있는 거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요 문제가 끝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늘 문제와 시험은 늘 공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럽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70년을 포로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다 절망합니다. 다 좌절합니다. 70년을 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70이 가면 다 끝나버리는데 포기하는데 떠나는데 애국의 나라에서 나라 뺏기가 70년 산다는데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70이 차고 나면은 다시 남은 자를 데리고 와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회복하게 할 것이고 세계 열방의 빛으로 내가 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 힘든 어떤 아이는 그래요. 아이고 부모를 잘못 둬가지고 우리 부모가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등록금도 못 받쳐주고 말이야. 내 진로에 막 결혼할 때도 막 소수품도 좋은 거 안 사주고 집도 하나 안 사주고 이래서 나는 걸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이 내 좌우명이 되게 하세요. 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능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출발점이 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원정을 기준 여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내 명철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세요. 오늘 본문에 5절에 그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졸업하면요 뭔가 다 된 줄 알아요. 우쭐합니다. 많이 배운 줄 알아요. 그런데 실은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졸업을 하면 야 내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세상은 학문의 도가 많구나. 배울 것이 많구나. 그래서 겸손해져요. 그렇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배는 익으면 익을수록 뭐라 그래요? 겸손해진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이 많고 얼마나 많은 학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면 교만합니다. 이제는 됐어. 내 명철, 내 힘, 내 재주, 내 지혜 의지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렇다고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쌓은 실력 가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실력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겸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당시에 120명 되는 총리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총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세상 학문에도 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랬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실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하고 뭐 가만히 실력 안 키우면 안 돼요.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의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게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8편의 7절에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노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왕의 자리를 탐해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빼앗고 하거든. 이걸 알고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배반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욕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문제 만나고 힘들고 또 사람들 속에서 배반을 당했다면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도움을 얻고 일어서리라, 그렇게 신앙하고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할 시간에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시편의 146편에 3절 5절 이하에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긴 잘난 사람, 재상들, 부자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도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왜? 호흡이 끝나면 썩어서 죽는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의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졸업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가세요. 아멘. 하나님 늘 의지하며 가세요. 그래서 잠언 28장 25절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7, 8절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요. 어떤 복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을 받습니다. 강변의 뿌리가 뻗쳐지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잎이 청청하게 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위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버려진다. 무가치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오. 내 명철보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모사, 그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사세요. 범사에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한다. 이 범사란 말이 납니다. 이 범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레크라 말을 쓰는데 이 때레크란 이 히브리어로는 뭐냐? 내 생의 여정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정에, 살아가는 길목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내 호흡이 있는 날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 늘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그렇잖아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라는 사실을 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줄 구원자잖아요. 생사비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서 무자인데 이것이 자기한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인나라는 둘째 부인은 애를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한이 맺혀서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을 주시는데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합당한 때에 맞는 일꾼을 꼭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은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야, 쟤가 뭐 공부 대학도 못 갔네, 진학도 안 되네, 취직도 안 되네, 결혼도 못 하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2장에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봐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렇게 한나가 철저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사야도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 신앙 고백 속에서 인생길을 열어갔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요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역대상 29장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너희들 철저하게 이 길을 따라오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거기 보면은 29장의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뭐예요? 속하였다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도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왕되는 아들에게 알려준 고백이에요. 너의 치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존귀케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신다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시편의 107편에 가도 그렇고 136편에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쫙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때를 따라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강함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능력이 됨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세요. 본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세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이것은 물질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 돈하고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있어야 돼. 에? 이 돈, 근데 하나님은 이 돈을, 이 물질을 우리의 유용함을 위해서 축복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 가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그냥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지. 그걸 너무 사랑해 뿌리면은 남편도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몰라. 나중에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물질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이 젊었을 때부터 이게 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 하나님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첫 것이 왜 나올까요? 여기 첫 열매 나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처음은 앞으로 거둘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부귀영화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 우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우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펌프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울 즐겼던 데는 얼기 때문에 부모들이 꼭 그거 뽑아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물 한 바가지 물을 부어요.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그 물을 부으면은 펌프질 하면은 물이 콜콜 올라나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지는 이 물질이나 시간, 이 재능들이 이 마중물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 그 돈에 사로잡혀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배 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다 보니까 성전을 등한히 해버려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패망하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야 되잖아요. 먼지만 펄펄 나면 안 되잖아요. 쌀독에 쌀이 차여져야 되는데 빈 독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산업의 창고에, 가정의 창고에, 내 생활의 복의 창고에 하나님 복이 가득 차야 되고 새 포도즙이 넘치. 이 새 포도즙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출세를 해도 권력을 잡아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즐겁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로 마약하고 이러다가 결국 자살하고 인생을 패가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여러분 기쁨을 주셔야 돼. 즐거움을 주셔야 돼. 여호와를 잘 섬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세요. 할렐루야. 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11조 생활을 잘 관리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빌 게이츠죠. 그렇잖아요. 에? 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누구냐면은 실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사람이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어요. 어머니 신앙을. 에?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어릴 때부터 용돈 주면 너 꼭 하나님 거 떼놔라. 그리고 항상 교회 가도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 말씀을 잘 청중하라. 그리고 항상 너는 주머니를 2개 준비해라. 하나는 하나님 것을 드릴 11조고 하나는 이웃을 공경하고 섬길 그런 구제비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가르쳐. 용돈을 받든지 하나님 것을 딱 떼고 그 다음에 또 그 돈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 돼. 내 동료를 돕든 북한을 돕든 뭐 중국을 돕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가 보세요. 그런 여러분 도와줄 어린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돕는 이런 모습을 자꾸 길러줘야 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몸에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계 부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사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꼭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자기 몸 관리하고 피부 뭐 해서 얼굴 관리하고 말이야. 이런 데는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면서 막 하는데 주일 전에 와서 주일날 헌금 좀 낼 때는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몇 번 잠을 설치가면서 봉사곤신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 요즘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자라면서 어른은 공경함이 좀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먼저 앉으셔서 부모가 숟가락 드시고 밥을 드시면 아이들이 보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요즘은 아버지 엄마가 앉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먹어버려. 배고픈 놈이 먼저 숟가락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배가 고프도 곧 죽어 넘어지도 어른이 딱 착석하고 기다려야 돼. 이걸 가르쳐 주세요. 피자 한 판을 시켜도 먼저 드세요. 할머니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처먹어버려. 신경도 안 써.
그것도 그렇게 또 부모 교육을 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뭘 커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이라도 그런 교육을 가르쳐 주세요. 어른을 먼저 공경하세요. 어른 공경이 돼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른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우리 아이들 나가거든, 사회 나가든 어디 가든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어르신들 먼저 잘 챙겨드리고 잘 대우하고 잘, 요즘 아이들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어른 그 노인석 있죠, 경로석 신경안속 앉아가지고 자버리고요, 스마트폰 하고 난립니다. 비켜달라고 하면 어른 욕하고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 없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 하나님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창고에 큰 복을 채워주고 내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로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생각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명절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졸업하게